영재가 함께 같이 있지 못해서 여러모로 아쉬웠는데 지난번 7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 디오스포라한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보였죠.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변론하면서 이제 나온 설교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까지 7장에 나오죠. 그 설교의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설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전 중심에서 벗어난다. 성전 중심 유대교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하다 그랬죠. 그 결과로 이제 오늘 8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모임에서 이제는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의 진행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 공동체가 이제는 굉장히 넓은 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제 8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 8장에 이제 빌립 집사님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딥니까 저 앞에서 구제하는데 그 전문인이 필요해서 7 집사를 따로 뽑았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집사님이 이제 오늘 8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빌립이 이제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제 박해를 피하여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생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데 먼저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사마리아 성은 옛날 같으면은 그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인데 지금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종교를 보면 시아파하고 또 무슨 파지? 수니파하고 이제 딱 완전히 적대진강이잖아. 우리가 볼 때는 다 이슬람교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시아파 수니파는 완전히 왼수지간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하고 이 예루살렘 성하고는 같은 유대교인 것 같은데 왼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벗어났다는 의미는 있는데 조금은 좀 완충지대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동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냥 이방인보다 더한 거죠. 그냥 이방인보다 사실 유대교에서 이래 생활해 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은 진짜 더 미운털 박힌 사람들이죠. 그냥 로마인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도 뭐 잘못된 믿음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조금 의문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의문점은 일단은 좀 뒤로 제쳐두고 한번 좀 살펴보기를 또 원합니다. 너무 의문점에도 매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이제 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이런 이제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마리아 성을 벗어났다 하는 것 정도. 벗어나서 가던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 갔다가 이제 만났는 거죠. 일단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하는 말은 유대교인이라는 말이죠. 유대교인의 말이고 또 이 내시가 이 이사야 성경책을 마차 위에서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어떻게 읽는가 활자가 아무리 크다 하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빌립이 가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글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갔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그 후대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비교적 최근까지 약 19세기, 18세기 후반까지, 19세기 초반까지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피폐화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에디오피아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솔로몬의 후예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안 좋은 말이지만은 솔로몬의 첩의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본처가 아니고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 중에 한 아내가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자손들이 이제 에디오피아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갖추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에디오피아가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디오피아가 지금까지 어떤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뭐 에디오피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상식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남쪽 끝에 있는 완전히 끝에 있는 나라고 그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취지로 누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8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읽었는데 보았는데 8장을 보면은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되었다. 유대교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이제 아까 14절부터 나왔는 그러한 세례받고 성령받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의문점을 남기면서 약간 모호한 측면들을 남기게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령 안수하고 세례 받는 일들이 벌어졌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 그냥 세례만 받고 기쁨으로 그냥 갖고 하는 측면들 그런 측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숙제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정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갖다 그대로 굉장히 뭐라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의식을 그대로 와가지고 견진 성례라 그럽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한 그 신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냥 사람이 주는 거는 그냥 세례만 하고 이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것과 또 이렇게 성령 세례가 시간 차가 생길 수 있느냐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교회의 역사 아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따라 가지고 이제 문화도 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할 만하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 세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보장은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능력을 보고 돈 주고 그러한 능력을 사겠다 하는 걸 보고는 그 마음이 조금 뭐랄까 순전하지 못하다고 베드로 요한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몬 보고 꾸중을 했고 시몬은 어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당장 이제 시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죠?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이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지만 세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성령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은 시몬을 통해서는 어떤 걸 볼 수가 있나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한 순전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시몬과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회심을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이켜 보아야 되겠죠. 나는 시몬적인 요소가 없는가 그렇게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시몬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자기는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최고위층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 경제에 이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떤 자신의 명예 같은 쪽,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쪽에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 상태가 빼앗겨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시몬의 마음 상태와 비슷하진 않은가 자기 자신을 늘 견지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보통 평범하게 보지만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다, 시몬과 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시몬과 같은 마음가짐의 여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대소간에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저 자신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도 어쩌면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알량한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을지도 몰라요.
실상은 뭐 시골에 와가지고 여지없이 그게 부서지기 바쁘지만 시몬처럼 누가 존경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 어쨌든 우리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을수록 이러한 시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사님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서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전도자로서 존중해 주는데 거의 시몬과 마찬가지로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굉장히 겸허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사심 없이 사마리아 성을 나옵니다. 그냥 베드로 요한이 세례 주고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이제 바르게 서는 모습들을 보고는 바로 이제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심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사심이 없다는 거죠. 이 빌립 전도자는 그곳에서 권위를 내세우고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고 지도자가 되고 존중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내기처럼 헐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독교적 리더십, 기독교적 그 권위라는 것은 이 빌립 지사님과 같은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천주교 그 조직 체계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신부들이 뭐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은 각 성당마다 이 로테이션 돌거든. 그러니까 이 성당은 신부가 평생을 갖다가 거기에서 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 섬기고 또 다른 데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당이 자기 개인 소유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가 목사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그 성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교회는 경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 교라고 합시다. 그 교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뭐 지칭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교라고 합시다. 사마리아 교는 남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한데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그 리심산인가 제가 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책으로 믿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이고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터부시하고 반사작용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도 저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의 어떤 순수함은 있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은 있었다. 자기들의 프라이드에 묻히지 않고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오픈을.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면 굉장히 반감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 앞에 딱 드러났을 때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됐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오픈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잘 안 바꾸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떤 영웅시했다 하는 것,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
그게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이만희라든가 저기 문선명이라든가 사람이 신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이단들을 보면은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심리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심리를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벗어나야 될 우리의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 중에 하나다. 사람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영시하고 우러러보고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 가면은 목사를 우상화하는 일들이 좀 왕왕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좀 꾸짖고 경계하고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이제 우상화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우상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도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이해시켜주는 어떤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하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에티오피아 여왕 내시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도 참 빨리 변할 수가 있구나 싶은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문으로 듣다가 빌립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내시처럼 우리가 진실 앞에 이것이 진실이다 싶을 때에 과감하게 거기에다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본 것들이고 또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같이 성경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담은 지금 여담입니다. 지난주에 정진이랑 얘기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정진이가 이제 제보고 이제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주변적인 것만 얘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곡됐다. 응? 왜곡됐다. 뭔데 왜곡됐단다.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단다. 핵심은 뭐고 이게 주변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핵심은 이제 기독교 교리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라고 칭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외에도 또 몇 마디 말을 또 더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기독교적 핵심 이론들 그런 것들은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제 주변적인 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오늘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8장 이제 주저리 설명해 내려가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평소에도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읽고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거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바라보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성경의 이제 요약본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를 갖다 성경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성경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설명해 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읽고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읽고 이해한 바를 설명하는데 조금 오해하거나 조금 잘못 읽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씩 우리가 서로 수정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어떤 정도의 이제 역할들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런 방식을 제가 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교리라 하는 것들은 성경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의 요약인데 그게 다 똑같으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보여주면 모르는데 다양하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경 요약이다. 어떤 사람은 저게 성경 요약이다.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교리다. 저게 교리다 하고 교파마다 교리가 다르고 목사마다 교리라기보다는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와중에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제하고 같은 교단 내지는 교류하고 있는 교단에 있는 적지 않은 겸손한 표현으로 하자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몬과 같은 입장에서 말이에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현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교리를 갖다가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을 위해서 교리를 약간씩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현재 보이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개토화되고 또 교회가 어떤 교회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목사들이 자기의 그 사심에 의해서 성경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하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읽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또한 어떤 성경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많은 목사들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 목사는 잘못됐고 내는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교리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기에는 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내가 어떤 교리라고 제시를 하지 않을게.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성경에서 어떤 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성경을 요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성경을 읽어봐라. 그런 측면인 거죠. 저의 전략은. 그래서 성경의 어떤 요약본이나 교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이제 최대한 절제를 하고 성경을 읽어보게끔 하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 하에서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갖다가 읽어보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던지면서 이제 팁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멈춘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런 측면에서 멈추어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같이 성경을 읽어보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논해보고
다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해석이라기보다 그냥 일기 있는 듯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지금 그 해석하고 또 없지. 그 생각 드는데 1시간 시계나 걸리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일기 같이 읽으면 국어 시간에 한 지문 갖고 1시간 강의하잖아. 국어 선생님. 맞지?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경우.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이해가 되지. 사마리아가 어떤 건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빌립은 어떤 인물인지, 시몬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베드로와 요한 카는 이런 뭐 조직책 이런 것들은 비하인드 스토리 쭉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 목사인 나는 보통 이제 사람들보다 약간 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정보들을 공유해 주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소스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해석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나오고 그 가운데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이제 결론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해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같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결론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아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 읽는 법을 익히고 성경에서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다 같이 결론을 같이 맺어보자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같이 따라주기를 이제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 내심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내심으로는 제 욕심으로는 저도 성경을 좀 제법 읽어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해한 성경을 다른 사람도 이해해 주길,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성경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속으로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뿐만 아니고 주변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겁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을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 그 와중에 이제 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한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과제가 하나 생겼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5분 남았네.